우리가 이 찬양을 하고 그럴 때 그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찬양하고 나는 이렇게 라디오나 어떤 설교나 그런 것 인터넷이나 이런 분들 다른 사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누가 찬양을 부를 때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뒤에서도 조금 전에 뒤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 눈물 훔치면서 이렇게 그 사랑 할 때 눈물을 쫙 훔치는 것을 보면서 또 그것이 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순간순간 우리들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활주일 저녁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15장의 부활의 장인데 자, 요즘 저녁마다 통독으로 상당히 그 은혜를 받고 근데 하여튼 죽음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우리나라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윗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고 죽음은 죄 없는 어린아이 의인이 당하는 것이고 꼭 그 원리가 있는 걸 다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죽는 것보다는 그 시대를 치료하실 때는 신사참배와 싸우던 그런 그 신실한 의인들이 죽었던 것이고 또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은 일본 순사였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만물에는 어떤 이치가 그 배후에 존재합니다. 그 현상, 이 현상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인 어떤 원리, 어떤 공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땅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뭐냐면 중력이라 그러죠. 다시 말하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만유인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핵심부에서 그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지구에 거꾸로 붙어 있어도 거꾸로 붙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고 살고 또 그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쏜살같이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그 긴 거리의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고 또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우주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의 원리, 어떤 법칙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원리 법칙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해결할 것이냐.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죽음의 문제가 있느냐죠. 이 죽음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3, 4일 동안 우리들에게 뭘 느끼게 하냐면 야, 인간은 참 무기력하구나. 저렇게 눈 뜨고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정말 조류가 세긴 세더라고요. 삼수부가 들어가서 건져내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죽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상당히 우리 자신을 한없이 우울하게 만들고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한계,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내 자신이 무기력하고 또 죽음을 내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무슨 가치 있는 인간이 될 것인가. 사람들의 죽음을 해결하려고 목사가 됐고 또 사람들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 무너지고 또 산산조각 나는 그런 자신을 체험해 봅니다. 누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죽음의 고통, 저 아이를 잊어버려서 통곡하고 있는 저 엄마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는가? 죽음의 원리는 대체 무엇인가? 쟤네들은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아까운 인생 만 17살 살고 가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아는 아이는 이상 없으니까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뭐 한 달이 건너서는 뭐 있습니다. 한 달이 건너서는 있는데 직접적인 아이는 아직 그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잘 알지 못하고 오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인도에 과거에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카필라라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에 왕자가 시다르타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자는 인생을 네 가지의 비애다,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는 태어나는 슬픔, 그 다음에 병드는 슬픔, 그 다음에 늙어가는 슬픔, 네 번째는 죽는 슬픔. 이 네 가지의 슬픔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 이 네 가지의 슬픈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의 철학을 세우게 되는데, 그 철학의 토대가 무엇이냐 하면은 윤회사상입니다. 윤회사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회사상. 그래서 윤회사상이 뭐냐 하면, 왜 쟤는 지금 쥐새끼로 태어났어? 왜 쟤는 곤충으로 태어났어? 왜 쟤는 나방으로 날아다니고 있어? 아마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졌나 봐.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로 태어났지? 지금 무슨 짐승으로 태어났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봐. 그게 윤회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윤회사상이 결국은 이제 불교의 접목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죽음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끝이야? 끝은 아니잖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다 다시 좋게 태어난다. 그러면 막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죽어서 아주 뭐 쥐새끼나 안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 이런 사상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종교가 되었는데, 해탈은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뭐에서 구원이느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분명히 지금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상에서는 더 나쁜 곳으로 태어나고, 또 그 다음 거기서 개로 태어나가지고 막 고양이 막 잡아먹고 그러면 또 그 개가 다음에는 또 고양이로 태어나고, 고양이로 태어나가지고 또 쥐새끼 잡고 또 다음에 쥐로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점점 나쁜 걸로 태어나는 원리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해탈. 해탈은 뭐냐 하니까 윤회사상에서 끝나는 것이다. 더 이상 돌지 않으면 그게 해탈한 것이다. 또 돌아. 또 태어나. 그러면 안 된다. 해탈 뭐냐? 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서의 정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죽음의 원리예요. 근데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윤회의 궁극적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공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전생에 죄를 져서 이 고통을 당하지, 이렇게 말한다면, 전생에 그럼 네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는? 대체 무엇이었기 때문에 네가 오늘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전생에 기억이 나야지 내가 이게 속죄 되는 거지. 전생도 기억도 안 나는데, 전생에 내가 왕이었다가 지금 하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전생에 왕이었던 게 기억이 나야지 이거 내가 죄에 대한 속죄야, 벌이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전생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윤회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전생이 생각이 나야지 그 전생에 왕이었던 것, 지금 하인으로 태어난 것이 서로 어떤 개념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죄인지 아닌지 본인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회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그 죄 지은 사람과 내가 죄 짓고 죽었는데 후대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아주 그냥 거지처럼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벌 받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객체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하여튼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해내는데, 결국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을 설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해가지고 딱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에 순종 안 하고 그걸 따먹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안 따먹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내 후손들의 인류의 불행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물론 아담은 죽어가지고 그 후손이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 유대인들이 몇백만 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는 모르고 죽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후손들이 많은 고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긋나가지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21절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먼저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랬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영어로 해볼게요. Death came through a man 그랬습니다. Death came through a man.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은 왔다. 이 죽음의 원리를 성경만큼 정확하게 말해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죽음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서, 배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저 세월호입니까? 그 안에서 죽어가야 됩니까? 묻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망은 어디서 왔느냐? 한 사람의 불순종에서 왔다. 죽음의 기원, 그리고 우리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21절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주고.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고린도전서와 똑같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와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니 아담이랑 나랑 뭔 관계인데 내가 태어날 때 죄 업보를 가지고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인생의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싶어서, 내가 남자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죄와 싸워야 돼. 할렐루야. 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죄와 이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이 자꾸 죽게 되느냐? 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한꺼번에 죽는 역사들은 왜 있느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들에게 아직 죽음이 끝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럼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직 성경만이 해결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인류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졌으니 그것이 뭐냐 하니까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죽음을 해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 성경에 있는 사도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내 목표는 부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부활로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부활, 가장 이쁜 그 나이로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나이처럼 33살이 될 거야. 참, 고등학생들 보면 얼마나 이쁘고 싱싱합니까? 고등학생 정도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이 세상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천국과 세상이 똑같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결혼했다 어떻게 죽었는데, 저 세상에서 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의 남편이 되리까, 그거 묻는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33살이 어디 있고 44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묻는 것조차가 우리 이 땅에서의 생각인데, 하여튼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천국 갔구나. 감사하다. 얘들이 천국 갔으니 감사하다. 그러고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엄청 울겠어요. 10년, 20년 동안 그 배 선장을 고소하고 그러면서 막 울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고소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선장을 고소한들, 나 그 선장이니 교장이 이런 사람들도 잇따라가 자살할까 봐 난 그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참 걱정이 됩니다. 저렇게 고문이 아니라 뭐예요? 조사하고 그러면 또, 그건. 하여튼 근데 우리에게, 인류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와 똑같이 부활할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복음으로 된 것이죠. 1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냐? 마지막 아담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가서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옛날 성경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냥 영인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를 살리는 영이다. 여러분들도 남을 살리는 영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그저 다른 사람 더 부활시켜 주시고 그 부활이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간 그 고등학교 2학년생들에게 누군가 그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걔를 전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 학교도 모르지만 기독교 학교라 그럽니다. 물론 기독교 학교라서 그래서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 파악된 거로서는 47명의 크리스찬이 그 고잔 주변에 있는 학교 나왔다고 저는 그것만 파악했는데 아마 그럼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학교라니까 300명이 아니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우리가 기독교 학교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고 죽었으면 다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먼저 가든 부모가 먼저 가든 그 시간은 너무나 잠깐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뒤따라가는 시간이 너무나 잠깐이에요. 또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우리의 목숨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유는 하면서 첫 열매라고 오늘 성경에 썼잖아요. 보세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어느 나무에 열매가 하나 맺히면 그 다음에 덩달아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 되었다는 것은 그 뒤로 따다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계속 똑같이 예수님과 부활할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마치는데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느니. 복음이 뭐냐? 너희가 받은 것이단 말이야.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내용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건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죽으셨어.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거야. 이것이 복음이고, 이 내용,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초대교회는 설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었는데 쭉 내려가,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보이고 누구가 쭉 나오죠. 바울이 이걸 잘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제자에게 보이고 쭉 내용이 나오면서 나중에 500의 성도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12절로 내려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니. 어떤 사람들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시키시고 야이로의 딸도 부활시키시고 할렐루야. 나사로도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이 불사조 신앙이에요. 여러분 살다가 우리 어려움 있잖아. 우리 학생들 나 시험 너무 못 봤어. 낙심되잖아. 근데 우리 속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낙심되어도 또다시 일어나리라. 근데 여러분, 내 학생들에게 부모님 몰래 내 가르쳐 줄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지나서. 자, 그런 다음에 13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살아나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였으리니. 18절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였으리니. 우리는 부활을 믿으면서 승리합니다. 20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먼저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님 몸처럼 되는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세상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항상 기쁨으로 사시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